길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산에도 길이 있고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바다에도 뱃길이 있고 보이는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다 있는 거 아시죠? 그 길을 열기 위해 누군가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야 했고,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깊은 산중을 등산할 때 길을 표시한 그 리본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이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앞다투어서 우주에도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뉴 호라이즌스 그 우주선이 명왕선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9년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도착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 비행기로 명왕선에 간다면 3,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9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우주선이 갔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주 어딘가에 인류가 거할 집이 있겠지. 이 지구가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면 올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가 가야 할 집인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있습니다. 보통 죽음 너머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길은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영혼과 잇대어 있으면은 사람의 의식은 그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쭉쭉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분위기는 참 마치 옆집에 일 보고 다녀오겠다, 그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처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2절 3절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내 아버지 집은 아주 넓고 화로운 저택이란다. 가서 나의 친구, 너희들 맞이할 집을 내가 마련할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거기는 내 아버지 집이고 거기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따뜻하게 설명하시면서 죽음 세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근심,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았고 누구든지 갔다가 와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 생명이 곧 너희의 길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딘가 우리는 거할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뭐 먹는 문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시는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생으로 넘어가는 이 길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영생의 문제를 의탁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의탁하며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길로 고백하는 라기보다는 내 영생의 문제를 의탁하고 갈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길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출발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한동안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이 문제와 또 계속 걸어가야 할 이 갈망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면서 번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것을 충분히 누려도 내가 행복하고 이것을 양보하지 않아도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갈등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워지면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신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시는구나. 발돋움의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목표가 있는 삶으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죠. 내가 하늘에서 왔고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과 부활하실 것과 또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과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방향을 잡고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의 삶 전체는 모든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당신 자신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으셔야 할 그런 이유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도마는 잘 몰랐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13장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가신다고 하는데, 그죠? 돌아오신다고 하시는데, 또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시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 넘어 같이 동거동락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목표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데는 안전하게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경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히말라야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어떤 뭐 지리산이나 한라산 등산을 할 때 경험 있는 사람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안내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 넘어갈 수 있는 경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났지만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선택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내자를 놓치고 의심하며 그렇게 이제 허둥대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과 비슷한 길, 새 길들이 자꾸 이제 여기도 또 나타나고 저기서 또 나타나고 다른 길들이 자꾸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우리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그런 길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따라와야 하는가? 예수님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나를 좀 더 잘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그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그치지 않고는. 즉 내가 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 아니라 나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양우리는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뭐 앞문, 정문, 호문, 옆문, 뭐 동서남북 문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양우리는 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는데 그것도 이제 크지 않고 아주 나지막하게 아주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만들어진 그 문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저기서 또 많은 책들, 조금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우리가 지금 가까이서 접근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그 말고요.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 불교 수천 년을 기독교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를 대할 때 또 그들에게도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잖아. 그죠? 나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은 넓지 않고 좁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이르는 길이 넓고 여러 길이 있다면 넓다고 말씀하실 거죠. 그리고 선택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이르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선택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 유일한 문에 그리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바라볼 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과연 이런 작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이 불완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일생 동안 이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만한 이 기독교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비록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끝에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생각하면 아득할 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쫓아가야 한다면 평생 가야 한다면 과연 믿음의 길을 기쁨의 길,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고 당신 자신이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과 또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체험, 깊은 체험에 대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난번 부활주를 지나셨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부활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지? 주님을 따랐던 순교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들도 몸을 가졌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마련하신다는 그 거처가 도대체 어딜까? 2,000억개가 되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와 그리고 항성이라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포함해서 은하계라고 하잖아,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 하늘 은하계를 넘어서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하늘, 천국 설교를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여름 지난 후에 이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다. 한 표정으로 이제 제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구름만 있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없어요. 굉장히 실망하면서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죠? 유치부의 그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언하계를 넘어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을까? 그 거처는 어떤 공간일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집일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집은 아주 먼 곳, 이렇게 우주,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곳을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환상을 보듯이 이미지를 보는 그런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께서 경험한 그 하늘을 그것은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또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을 갔다는 거죠.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번 강조하십니다. 분명히 경험은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있고 갔는데 그 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서 그 길을 갔는지 몸 밖을 통해서 그 길을 갔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를 공간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 밖의 경험인지 몸 안의 경험인지 우주 가운데 마치 지구와 같이 이런 물리적인 환경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몸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열려져 있는 그 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체험은 몸 안에서 몸 밖의 공간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몸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의식은 너무도 깨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그 신비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몸 안에 있다는 것과 몸 밖에 있다는 것 죽음의 세계에서는 같이 통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그 거처는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즉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킨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도 사랑하실 것인데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온다는 거죠. 같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자신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또 나도 함께 거기서 같이 살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거룩한 길이 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미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길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만 간다면
내 안에 아버지 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일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더 분명히 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길이 있음을 생각합시다.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이고 내가 그 길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내가 그 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이 되어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빛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존재로서 거룩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며 그 세계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실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향길 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끝에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노라. 주님만 보이는 그 때가 있음을,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후숙한 주만 보이는 그런 존재로 당신께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